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지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학교에 제인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고 웃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면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분을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 그 선생님은 아침에 교정에 만날 때에도, 강의실에서 가르칠 때에도, 늦은 오후에 피곤할 때에도 항상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학생들은 늘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웃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 학생이 용기 내어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매일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인 학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 위에 세워진 깃발과 같다. 성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면 그곳에 임금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냐. 내 마음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란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니 내가 웃는 것은 내 영혼에 임한 은혜의 표시이고 은혜의 깃발이란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과 삶에 그 기쁨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기쁨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숨김없이 저절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별명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리 두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천국의 삶을 심고 가꾸고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천국을 살아내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시인으로 만드는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상처나고 찢겨나고 조각난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승과 내세를 잇는 하나의 고리, 목마름을 위한 향기로운 물이 있는 연못, 아름다움의 강가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 굶주린 마음들이 잘 익은 열매들을 기르는 나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식구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의 고리, 물이 있는 연못,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짧은 식구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존재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천국은 어떠한 곳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직접 살아내셨을까? 이 짧은 식구 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오버래핑 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천국을 살아가는가, 그 천국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잘났는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무슨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것에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때로 대부분 보면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거꾸로 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따라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질서, 천국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지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천국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예수님께 듣고 싶은, 내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이죠. 모두가 많이 가지려 하고 큰 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반대로 작은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 10마리를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넣고 이 돼지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밤새도록 싸우고 난리가 피우고 난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랬던 것일까? 살펴보았더니 이 돼지들이 밤새도록 서로 싸우면서 누가 힘이 센지 순서를 정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그 서열이 정해졌을 때 그 돼지들이 비로소 조용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여럿이 모이면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힘이 제일 센가,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 관심을 두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 선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 순서를 매기는 줄을 세우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자꾸 큰 것, 많은 것에 두지 말고 작은 것,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 두는 겸손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많은 짐승들이 그 연못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그 고요한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 가운데 연못에 비춰진 아주 높이 솟은 자기의 뿔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너무 멋지고 당당하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자기의 뿔을 보면서 사슴은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연못 건너편에 뿔이 없는 동물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뿔도 없다니, 그러면서 자기의 높이 솟은 뿔을 동물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다 쏜살같이 도망을 쳤는데 사슴은 그만 도망을 하다가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슴은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그 뿔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뿔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로 겸손한 자세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항존직 피택자들과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짧지만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피택자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족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 고등부를 지도할 때 해보고 참 오랜만에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참여하신 피택사들 중에 이 세족식을 처음 해보신 분도 있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세족식을 한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이 참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일들이 흔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장로님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피택자들의 발을 한 분 한 분 닦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부여잡고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섬김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낮추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이리 대접하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섬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본을 따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는 길은 바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어떻게 화가 임하는지, 천국이 깨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은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족하는 일의 관심은 큰 자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자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실족, 연약한 자의 실족, 믿음이 약한 자의 실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서 만약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와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독단적인 태도이지요. 교만한 마음이지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배려하지 않고 모멸감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로 시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교인들끼리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편지하게 되죠. 그것이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그까짓 음식 하나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없겠습니까? 차라리 등을 돌려서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감정이 상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때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그의 제자였던 형제 베르나로도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는 무섭고 더러운 벌레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구부려 그 벌레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것은 날개가 돋아 나비가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무섭고 더러운 벌레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 벌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하지 않고 그 벌레를 나비로 바꾸는 힘은 오로지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멋진 신앙인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길 잃어버려 방황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그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비교하며 다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천국의 가장 큰 위대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린 자꾸 큰 것, 많은 것, 대단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큰 것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작은 것의 그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 99마리와 길 잃은 양 1마리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당연히 99마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99보다 길 잃어버린 그 양 1마리가 내게는 더 크다, 더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뒤로 하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 그 대단한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자로 여겨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쓰신 한 번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럼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부지런히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낮은 자의 마음, 낮은 자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많은 재물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함께 두 손 잡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